우리나라 여성들 중에서 얼굴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외모의 날씬함을 위해서 많은 고통을 참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성형수술을 받는 여성들을 말하는데, 그분들 중에서는 간단하게 눈의 쌍꺼풀 수술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코를 높이는 그런 수술을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얼굴에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살갗을 찢고 또 피부를 당기는 이런 수술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턱을 깎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배에 너무 지방이 많아가지고 지방 흡입술을 받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얼굴에 살을 찢어내고 또 턱을 깎고 또 실로 깁는다고 하는 것은 보통 아픈 일이 아니고 또 보기에도 아주 흉측한 일입니다. 여성들은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뒤에 그 멋진 외모를 위해서, 멋진 몸매를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다 참고 견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이 가르친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가르침 모두 다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면 왜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또 왜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마라, 그리고 자포자기하지 마라, 살아있기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실감을 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이 대단한 것은 알겠는데, 감투가 대단한 것은 알겠는데, 성령이 이게 무슨 힘을 가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백화점에 가서 도넛을 샀는데, 그 도넛 포장 상자가 뭔가 하면 방탄소년 상자라는 것입니다. 그날 불티나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령보다도 방탄소년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성령이 오셨는지 가셨는지, 성령이 무슨 유익이 되는지, 돈이 중요한 것은 알겠고, 감투가 중요한 것은 알겠고, 방탄조끼가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성령이 뭐가 중요한지는 우리는 지금 전혀 실감을 못하는 지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 교인들 중에서 독감으로 고생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A, 어떤 분은 B, 복 받은 분은 A, B 둘 다 걸린 분도 계십니다. 그때 그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독감 걸린지 안 걸린지 확실히 알겠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니까 독감 걸리니까 그냥 몽둥이로 맞은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는 것입니다. 딱 표시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에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면, 미리 예방주사를 맞아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타미플루입니까? 그거 빨리 먹고 낫는다든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생독감을 그냥 A, B, C, D까지 다 앓는 것보다도 그 면역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술이나 마시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행패 부리는 이 짐승 같은 인간을
정말 천사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기도 응답이 임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짐승을 천사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뭐가 중요한지 지금 돈보다도 지금 훨씬 못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강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부활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하게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한 번 살다가 죽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죽은 사람이 또 살아난다, 이거 굉장히 골치 아픈 거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없고, 이건 성경적으로도 말도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아주 그 예수님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와서 따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뭔가 하면,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할 수 있으면 건강하고, 할 수 있으면 돈 잘 벌고, 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 또 살아난다, 그거 굉장히 골치 아프고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 부활 같은 거는 설교하지 말라고 와서 따졌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한 95% 이상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있다 하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냥 이 세상 살면서 종교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악한 짓 하지 않고,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지위 가지고 돈 벌고 자식들 좋은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면 살면 되는 것이지, 꼭 부활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게 별로 관심이, 95%는 적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었구나, 그게 아니고, 오늘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두개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겁니다. 95% 정도는 부활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종교 가진다, 나는 돈 벌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장이다, 부활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지금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활이 진짜 비현실적인 가르침인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들면은 피부가 처지고 얼굴이 이제 쪼글쪼글해지고 기능들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누구든지 얼굴에 바르기만 하면 피부가 팽팽해지는 크림이 있다, 그런 크림이 개발되었다,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거 바를 겁니다. 바른다 소리는 안 하지만 집에 가보면, 신방 가보면 그거 다 있습니다. 피부 팽팽해진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약을 먹으면 아주 혈관도 깨끗해지고 세포도 깨끗해지고 기억력도 팍팍 살아나고, 옛날에 돈 안 받은 것도 다 기억나고, 이런 약이 이제 개발됐다 그러면은 그거 다 먹습니다. 안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노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소리 없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죽음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젊어질 수 있다면, 아주 젊어질 수 있다면, 19살, 20살 때같이 젊어질 수 만약에 있다면, 진짜 있다면, 그때같이 활기차게, 그때같이 정말 힘있게 살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조금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지금은 좀 긴가민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세요. 진짜 19살, 2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지금 79인데 돌아갈 수 있다면, 힘차고 젊어질 수 있다면 어떻게 할래요? 생각해 보세요. 아직 설교는 좀 더 남았으니까요. 예수님 당시 지도층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사는 것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또 산다? 수능 또 본다? 결혼 또 한다? 또 죽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이 특히 그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재혼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재혼한 사람들. 그러니까 늙은 부인하고 이렇게 사는데 사이가 안 좋은 것이죠. 늙은 부인하고 본부인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사는데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할매가 빨리 죽은 거예요. 얼씨구나 하면서 이거 젊고 매력적인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와가 그 늙은 본처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살겠다고 지금 막 방 안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면 보통 골치 아픈 문제가 아니죠. 다 끝난 이야기인데, 저 본처 지금 사진도 다 없앴는데 지금 같이 살겠다고 지금 막 들어오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어떤 독재자가 있는데 뭐 사람들 죽이고 뭐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그 독재자 빨리 죽는 것이었으면 죽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 죽고 나면 이제 치열한 세력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죽이고 죽고 이러다가 안정이 되었어요. 근데 부활에 그 독재자 또 살아난 거예요. 또 사람들 막 죽이고 잡아가두고 이러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하면 안 된다. 절대 부활하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은 그냥 다 끝나야지 도로 살아나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해요.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아프다고 반발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세의 율법에는 어떤 조항이 있는가 하면 이 죽은 사람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를 가지고 온 것이 이제 그런 예인데 비현실적인 예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예죠. 7 아들이 있었는데 형제들이 굉장히 의리가 좋았던 겁니다. 그 이제 형이 형수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딴 결혼해도 됩니다. 근데 딴 결혼 안 하고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주려고 하는데 둘째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셋째 아들도 똑같아. 그렇게 착한, 딴 결혼해도 되는데 결혼 안 하고 또 그 형수하고 또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못 낳고 죽은데 7명 다 죽고 나중에 그 형수도 죽어버렸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7 아들이 다 한 여자하고 다 결혼했는데 부활 때 다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전부 내 마누라다 이렇게 싸우니까 굉장히 지금 골치 아프고 하나님도 힘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마누라입니까? 다 결혼을 했는가? 하나씩 다 결혼을 했으니까 누구 마누라입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람 한번 죽으면 끝나야지 또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골치 아파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야지 살아나면 골치가 아파요.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는 말입니까?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가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지금 코하고 입에 지금 호수 주렁주렁 달고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참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부활했습니다. 또 호수 달고 또 입에 호수 달고 또 이러면서 돌아다니려면
영원히 코에 하고 입에 호스를 달고 살아야 되는데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는 것이죠.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 치매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 돌아가셨어요. 부활했습니다. 치매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남마다 내가 누구냐고, 우리 집이 누구냐고 자꾸 이제 묻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묻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사두개인들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냥 죽은 사람 끝나버려야 되는 거죠. 사실은 치매 어른들 모시는 문제가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보는 거하고 실제로 모시는 거하고는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에는 참 시어른들, 친정어른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잘 모십니다. 근데 치매가 오면서 같은 말을 50번, 60번, 100번씩 묻습니다. 나중에 미쳐요. 나중에 활딱 미칩니다. 이걸 인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물어도 답변을 잘 안 합니다. 퉁명스럽게 답을 하고 대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찾아오는 자녀들은 효자입니다. 모시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늘 모시고 있는 이 며느리나 자녀는 불효자식인 거예요. 부모가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하기도 하고 잘 안 챙겨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왜 어머니를 좀 살갑게 해드리지 않느냐, 좀 맛있는 거 사드리고 대답도 좀 잘 해드리고 이러지 않느냐. 그거 모시고 있는 사람은 네가 한번 모셔봐라 그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말을 안 꺼냅니다. 아무도 말 안 꺼냅니다. 큰 오빠도 말 안 꺼내고 큰 며느리도 안 꺼내면 책임을 지게 되니까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습니다. 먼저 말 꺼내면 네부터 모시라 이렇게 되니까 말을 안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의 목표는 노인들 아무쪼록 끝까지 정신을 차려가지고 요양병원에 안 가고 손 안 묶이고 그냥 영감할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이제 부름받는 그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 처절한 겁니다, 지금. 현실이에요. 서울에는 어떤 그 어머니가 계신데 지적 장애를 가진 아이를 이제 키웁니다. 근데 자기가 치매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애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손에 줄을 매가 같이 한강에서 뛰어내려서 같이 죽었습니다. 어떤 분은 중풍이 또 금방 안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10년이 넘도록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봤는데 부활을 한 거예요. 영원히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본다. 이거는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죽으면 끝나는 거다. 죽은 사람 도로 살려내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와서 성경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자기가 노인이 안 되면 절대로 모릅니다. 노인이 안 되면 그냥 밥 드리고 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전화할 대상이 없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전화를 할 대상이 없습니다. 전화를 누가 전화 받아주면 계속 전화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정신적으로 노인들 정신적으로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몸이 이상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 노인 문제가 이게 돈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만이 아니고 뭐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노인도 생각하는 건 젊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아무도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화 걸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칩니다, 이게. 어떤 노인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래서 수면제를 많이 먹었습니다. 잠자는 듯이 해가 죽으려고요. 수면제 많이 먹는 게 잠자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금방 죽지 못했어요. 속에 오장육부가 뒤틀어지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진짜 자연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사 해야지 수면제 먹는 게 잠자듯이 죽는 게 절대로 아니다. 엄청나게 고통받다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났다가 살다 죽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어렸을 때는 애가 키가 크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장년 때는 돈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늙어간다는 거, 죽는다는 거, 인간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뒤에도 간단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한 번 살다가 죽는 것도 진짜 이게 고통스러운데, 또 살아나면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골치 아프냐, 부활 같은 거 이야기하지 말라고 예수님인데 와가지고 따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웃습니다. 성경에 웃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예수님 막 한참 웃은 것 같아요. 너무 웃기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웃기니까요. 너무너무 웃기니까요. 7 형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것도 웃기고 말이죠. 늙은 할매가 살아서 온다는 것도 웃기고 말이죠. 예수님 한참 웃습니다. 한참 웃다가 나중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늘의 사정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설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보다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하고 미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미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누가 내인데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보고 하는 이야기네요. 드라마 보고 하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살다 온 사람하고 이야기가 같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인간의 미래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한참 웃는 겁니다. 한참 웃으시면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참 오해를 했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선물이 또 있는데, 성령님 말고 또 선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완전히 성형수술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젊은 사람으로, 완전히 젊고 이쁘고 힘이 넘치는 그 젊은이로 우리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네 마누라 나니 내 마누라니 싸울 필요도 없는 천사 같은 이런 몸으로 살게 된다고, 그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했을 때 사람을 못 알아볼까? 없습니다. 부활하면 전부 다 알아봅니다. 사람을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총명해지는지 치매 같은 거 없고 건망증 같은 거 없습니다. 소개할 필요가 없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인, 남편 다 알아보고요,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다 알아보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어머니 이러면서 다 알아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어떻게 됩니까? 최고로 젊었을 때, 19살, 20살 최고로 젊었을 때, 최고로 이쁠 때, 그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딱 성형수술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 처녀라든지 총각이든지 19부터 20살, 21살, 그때가 제일 젊고 제일 싱싱합니다. 이때는 뛰어도 피곤한 줄도 모르고, 이때는 그냥 기운이 그냥 흘러 넘칠 때입니다. 피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윤기가 나고 탄력이 있고요. 제가 한 번씩 그 서울에 그 올림픽 공원을 가면 그 몽천토성이라고 그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운동 그 하는 선수들이 그 와서 운동하는데 그걸 철력을 뛰어가지고 올라갑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그 길을 19살, 20살 때는 청소년 운동선수들은 전력을 다해서 뛰어오고 하고 또 내려가고 또 뛰어올라가고 하고 또 뛰어내려갑니다. 이야, 저게 19살, 20살 때구나. 우리가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죠. 결혼 생각도 안 하죠. 19살, 20살은 결혼 안 할 때입니다. 그런 몸에 한 100배, 200배 되는 그런 에너지, 그런 젊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딱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남자와 여자가 없어질까요? 결혼도 안 하고 시집도 안 한다고 하는데 남자 여자가 없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는 자기를 아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지? 그러면 치매 부활이지. 이거는 부활이 아니거든요. 이게 내구나. 자기가 자기를 다 압니다. 그런데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젊었을 때, 그리고 좀 지금 불만스러운 거는 이야기해 놓으세요. 그때 그거 다 없어지도록. 장애가 있습니까? 장애 없습니다. 열등감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픈 데 있습니까? 아픈 데 없고. 못생긴 사람 있습니까? 못생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는 얼굴이나 몸이나 에너지가 최고로 좋은 상태, 머리도 최고로 좋은 상태에서, 감수성도 최고로 예민한 상태에서 우리가 한 번 더 만들어지는 성형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최고지만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미래 문제도 모르고 공부도 해야 되겠고 스트레스 팍팍 받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은 제일 행복한 것이 남녀 사랑할 때입니다. 남녀가 붙어 있을 때가 제일 기분 좋고, 팔짱 낄 때가 제일 좋고, 입술 맞출 때가 제일 좋고, 결혼할 때가 제일 좋고요. 지금은 남녀 사랑할 때가 제일 황홀하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분이 좋습니다. 늙으면 좀 또 별로지만요. 근데 부활할 때는 남녀 관계가 별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게 많아가지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가지고. 여러분 19살 20살인데 결혼하려면 결혼합니까? 안 합니다.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아직 멀었다 그래요. 그냥 놀러 다니는 건 하지만 결혼은 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이게 전부 중성으로 만들어지고 그냥 외계인으로 만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좋고 행복해가지고 결혼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뭐가 됩니까? 마음도 천사처럼 되고 얼굴도 천사처럼 되고요. 천사가 무슨 학벌이 필요합니까? 천사 학벌 필요합니까? 천사는 학벌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대학교 출신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돈 필요합니까? 천사 돈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돈 필요. 천사가 감투 필요합니까? 천사가 감투가 필요가 없어요. 천사는 천사로 충분한 겁니다. 천사는 그냥 천사로 충분한 겁니다. 그냥 있는 자체가 참 너무너무 좋고요. 남을 사랑해 주니까 너무너무 좋고요. 천사는 천사로 충분하고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감투도 필요 없고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다 예뻐지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계시고요. 살도 많이 빼시고 또 성형수술도 하시고. 저 반대 안 합니다. 저는 성형수술 반대파가 아닙니다. 찬성파입니다. 찬성파입니다. 살 빼는 거 찬성파입니다. 예뻐지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최고의 성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성형이 남아있다. 최고의 젊도록 19살, 20살 그때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만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술 받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수술 받을 사람은, 이 부활에 참여할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이 있으면 안 돼. 욕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쭈그릉망탱이로 부활하게 됩니다. 줄 긋을 때 모습, 호수 주릉주릉 달고요, 쭈그러지고 심술 나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서 분노가 꽉 차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전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서 그 지옥불, 그 유황, 그 냄새, 유황 냄새 맡아가면서 영원히 욕하고 영원히 저주하고 영원히 이를 갈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밖에 없어요. 선택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천사처럼 되든지, 안 그러면 죽을 때 그 쭈그렁망태기 같은 그 모습을 가지고 영원한 유황불 지옥에 가든지,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답변을 하십니다. 31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예수님이 성경 가지고 내인데 이야기하는데 내가 답변해 줄게.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있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없어졌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이삭은 쭈그릉망태기가 돼서 썩어서 없어졌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야곱은 늙어서 죽어서 흙이 되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현재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습니다. 전부 현재형으로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성도님들 이름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 묘지 가면 그거 다 있습니다. 그 무슨 권사님 무슨 장로님 싹 그거 보면 다 하시는 분들 거기 다 있습니다.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가 있고요, 예수 믿는 성도는 영혼은 하나님 앞에 다 살아있고 현재 진행으로 살아있고, 육신은 여기서 잠들어 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빰빠라밤 천사 나팔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육체가 성형수술하면서 딱 살아나는데 잠깐 잔 것 같은 거예요. 잠깐 잤다가 깼는데 2000년이 지난 겁니다. 베드로가 그냥 금방 자다가 영혼은 살아있었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찬양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육신이 살아나서 또 본데 아이고 2000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는 그냥 500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앞에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냥 잠깐 잔 것 같은데 잠깐 잔 것 같은데 그냥 시간 확 지나가 버린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그렇게 잠깐 잔 것 같은데 10시간을 잤다고 맨날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육신은 그냥 잠깐 잔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은 다 한 겁니다. 영혼은 찬양도 하고 하는 게 예배도 드리고 다 한 거예요. 근데 육신하고 딱 맞아지는데 잠깐 하루 잔 것 같은데 보니까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전부 19, 20 아주 싱싱하게 정말 젊은 미인들이 돼가지고 방탄소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 다 늙습니다. 다 늙어요. 요즘 텔레비전 이래 보면 옛날에 그 젊었던 배우 이분들을 지금도 50이 돼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19, 20 싱싱하게 뛰어도 피곤치 않고 날아가도 피곤치 않고 완전한 새 인생이 시작되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젊어지고 다시 아름다워지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요, 틀림없이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뭐 부활을 있다고 하니까 뭐 있으면 좋은 거고, 이 세상 살면서 안 아프고,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모으고,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리고 종교생활 합니다. 종교생활하고 어렵게 살아요. 네. 하나님 계신 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꼭 믿는 건 아니에요. 95% 정도 안 믿습니다. 95% 정도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부활하고는 지금 상관없이 믿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뭡니까? 그 돈 주머니가 무지개인 같아요.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돈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절대로 안 나와요. 왜 그래요? 천년 만년 살라고요. 그리고 자식인데 물리주려고요. 죽을 때까지 지고 있으려고요. 아우, 힘든데. 예.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래가 이 수술 못 받는데요. 여러분, 수술 받으려면 수술복을 입어야죠. 수술복을 받고 부활할 준비를 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게 심술 디룩디룩 해가지고 성질도 그냥 그대로고요. 예수 믿는데 성질도 더럽고 혈기도 그대로 있고 돈 주머니는 무지갱이고, 그래가지고 부활까지 하겠다고요? 예수님도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욕심이 그렇게 무한정일 수 있을까? 예.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 성형수술까지 받겠다고? 이거 그거는 참 너무한 거죠. 욕심이 디룩디룩해요. 성질도 디룩디룩하고.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누가 부활에 참여할 자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면 꼼짝 못할 줄 알았습니다. 너무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우리 재혼했는데 골치 아프다. 부활하면 골치 아프다. 우리 늙은 사람 도로 살아나면 골치 아프다. 근데 예수님께서 막 웃으시면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참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때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야, 진짜 부활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사두개인들은 입이 딱 다물어지는 겁니다. 뭔가 좀 심상찮아요. 그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신이 율법에 대해서 내공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 그 수많은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한번 물어보자. 최고로 중요한 율법이 뭐냐? 그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런 대답을 기대했든지, 아니면 살인은 안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랬든지, 요즘 이제 미투가 제일 문제가 되니까 미투에 안 걸리도록 해라, 뭐 이렇게 대답을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진짜 내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내공이 나와요. 예수님이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은 사랑하는 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까지 안 된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은 사랑하는 거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죽도록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라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채 하는 게 아니고, 딴 종교를 가지지 않은 게 아니고,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37절과 38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은 부활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 제일 큰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마음 전부를 다하여 내 마음 전부에 하나님만 있고 딴 거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돈 들어올 틈이 없어요.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뜻을 다하여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미래의 계획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 이게 율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대개 이제 연애할 때 하는 거고, 연애할 때도 그냥 연애하는 것이 아니고 미쳤을 때 하는 겁니다. 미쳤을 때. 연애하다가 헷가닥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하다가 어느 날 눈이 휘딱 돌아갔을 때, 그때는 이제 막 밥 먹어도 그냥 숨자시고, 그리고 잘 때도 숨자시고, 깨면 숨자시고. 아, 그럼 뭐 목사님은 그럼 복자시고 그냥 깨도 복자고. 미쳐야 이건 되는 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은 하나님에 대하여 미치는 거라고. 생각 전체가 하나님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이고 모든 생각은 하나님이고. 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미인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참 미인이니까요. 미인이니까 보면 기분이 좋아요. 미인이니까 기분이 좋고요. 미남이니까 기분이 좋고요. 미인이니까 사랑하고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서 박수 받는 거 좋아요. 돈 많이 벌어서 큰 회사 차리는 거 좋아요. 사람들 그런 거 사랑합니다. 굉장히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사랑합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못 참여하는 겁니다. 대충 믿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미치도록 믿어야 돼요. 미치도록. 오늘 정상적으로 오늘 믿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미쳐야 이게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려면 정상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친 사람들만 된다는 거예요. 39절과 40절에 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남이 뭔데? 남이 뭔데? 지가 나에게 뭘 해줬는데 내가 사랑합니까? 내인데 지금 뭘 해줬는데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내인데 뭘 잘해줬는데 내가 사랑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그냥 눈으로 그냥 읽으면 뭐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남이 나에게 뭘 해줬는데, 자기가 내인데 뭘 잘해줬는데 내가 사랑을 합니까? 내가 왜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활도 불가능한 겁니다. 쭈그렁 바가지 지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그 말씀의 가치를 몰랐는데 굉장히 마음이 참 힘들고 괴로운데 말씀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고민을 치료해 줄 때가 있고, 내 답답함을 풀어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이 맛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프로포즈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속에 답답한 게 막 풀리는 것 같고, 위로가 되고, 사람은 위로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 여기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그때 딱 잡으면 돼요. 딱 잡으면 돼요. 요거 내 말씀이다. 침을 우선 발라놔야 돼요. 딱 침 발라놓고, 요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모든 것보다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날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도 좋은 겁니다. 어떻게 좋아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좋아하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도 많아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 자신의 가치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지저분한 생각 같은 거 안 해요. 지저분한 생각 안 하고 지저분한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험한 욕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시죠? 험한 욕 얼마나 욕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더러운 음담 배설들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상이 얼마나 더럽고 엉뚱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래서 내 언어가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죽을 때까지 내 온 뜻을 다해서. 그럼 난 뭐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성형수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확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내 혼자 미쳐 날뛰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 교회에서 막 설치고 흔듭니다. 막 큰 소리 치고 막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막 설치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하나님 사랑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내 인격만큼 존중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사랑한다 해서 막 욕을 하고 목을 조르고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폭력인 것입니다. 미투에 걸려요. 미투에. 사랑은 무례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 사이가 예의가 없으면 장바닥보다 더합니다. 나중에는 욕이 왔다 갔다 하고요, 나중에 물건이 날아가요. 예의가 없으면. 그래서 진짜 친하면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사랑은 온유하면 부드러워야 돼요. 사람은 좀 뭐 얼마나 알고 똑똑한나 그런 건 모르겠어요.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에게나 부드러워야 돼요. 젠틀해야 됩니다. 젠틀해야 돼요. 사랑은 참으며,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바라며, 사랑은 기다리며, 사랑은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기가 아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할 사람인가? 하나님에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이고, 거기에 딴 게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세상에 학자일 수도 있고 안 학자일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미쳤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리하면 안 됩니다. 무리하면 안 돼요. 내 인격만큼 존중해야 됩니다. 내 돈은 아깝고, 내 돈은 아깝고, 내 자존심은 중요하고, 나는 손해 하나도 안 보고, 내 시간 절대로 손해 안 보고, 내 주장할 거 다 주장하고,
그거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 합당치 않습니다. 이 부활에 합당치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도 그 성질 그대로 부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미쳤는가?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의가 있는가? 내 멋대로 대하고 있는가? 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내 멋대로 대하고 있는가? 그거는 옳은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누가 참 신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다 모였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41절과 42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 100%의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 100%, 100의 100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의 후손, 다윗의 후손의 20몇 대, 30몇 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어서 나라를 찾게 해주고 번영하게 해주고 우리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우리를 번영시켜줄 다윗의 후손의 후손 중에 하나일 거라고 100의 100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지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기들과 동격이고 자기들의 헬퍼입니다. 자기들에게 좋은 동기를 부여해주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를 전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운동선수가 세계적인 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참 영웅으로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계적인 대기업을 세웠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요즘은 막 사람들이 욕을 하고 이렇지만 옛날에는 런던이나 저런 데 LA 이런 데 가면 삼성, LG 쫙 붙어 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제자훈련하면서 배운 것이 뭐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부여해주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 애들 서울대 들어가게 해주고 그리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유명한 정치인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분으로 제자훈련 받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교인들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아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다 엉터리고 거짓말, 나는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43절에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나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내 뒤에 태어날 내 후손, 아주 귀여운 녀석, 아주 기특하고 머리 좋고 천재적인 그런 녀석, 그런 한 녀석이 앞으로 태어나겠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전 삶을 지배했던 것은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의 후손이 아닙니다. 귀여운 녀석이 아니에요. 기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세상에 빛이 난 몸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학대를 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워칭, 관찰하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발에 밟을 때까지 관찰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관찰하고 계십니까? 누가 이 세상을 자기 주인으로 살고 있느냐, 누가 나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보좌 우편에서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사는 사람은 참으로 자신만만한, 모든 걸 내가 결정을 내립니다. 내가 영광을 받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처분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의 종이 아니야.
너는 나를 지금 협력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너와 협력할 처지냐? 하나님이 피조물하고 협력할 처지냐? 응? 원수들을 발에 밟을 때까지, 발에 밟는 밟아서 터준다는 것입니다. 경상도 말은 참 무서운 말이 많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막 밟아서 언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참 지금도 참 무서운 말이 많아요. 밟아서 언뗄 때까지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켜보겠노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 주인들이 참 많아요. 장로는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고 목사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 시끄럽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총회 가면 주인이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주인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주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년만년 해먹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뗄 때까지, 그 놈들 다 잡아가지고 발로 언뗄 때까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자기가 결정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물어봐야 되는데 대답 금방 합니까? 안 합니다. 미칠 지경이에요. 결정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자꾸 물어보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미치는 거예요. 복장이 그냥 터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우습게 합니다. 무능하다고 말합니다. 스피드가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인은 어떻습니까? 좋아해요. 주인은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구나. 응? 너는 종이 뭔지 알고, 종의 도를 알고 있구나. 응? 여러분, 주인의 뜻은 모르는데 안 가르쳐주고 말이죠. 시간은 질질 끌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합니까? 주님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은 사람은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있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를 갑니까? 정말 자기가 그 축복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정말 그 유능한 자리,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부활의 자리, 영생의 자리, 성형수술 받는 자리, 거기 내가 있었거든요. 생각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까? 주종을 바꾼 겁니다. 주종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조금 잘못한 거예요. 조금 잘못한 것이 아니고 많이 잘못한 겁니다. 많이 잘못하고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종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그 따위로 살지 않습니다. 종은 처음부터 그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뜻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종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나 정말 인정받았는데, 내 주님 위해서 일 많이 했는데, 야, 그게 네 일 한 거지 내 일 한 거 아니지 않냐. 네 이름 내고 네 칭찬 받았고 네 영광 받았고. 응? 여러분,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자기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종은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넓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영광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주인이 많아요. 교회 주인이 많고 교계의 주인이 많고 신학교 주인이 많고 나라 전부 주인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비웃으시리로다. 비웃고 계세요. 지금 누가 주인인데 지멋대로 지금 뭐 조금 공부 좀 했다고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좀 성공했다고 해서 언뗄 때까지 지켜보고 있다고요. 여러분, 목사님이 어쩌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도 바쁩니다. 저도 죽을 준비하니까 바빠요. 바빠요. 저보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영광의 약속, 주님이 죽어가면서 피로 약속한 여기에 들어갈 거냐? 들어가려고 하면 버려야 돼요. 돈부터 버리세요. 돈 그리 보따리 가지고 명예거리가 가지고 들어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기독교의 흉내를 낸 것이고, 그 예수 믿는 흉내 낸 거, 자기가 주인 노릇한 것이고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보따리 내놔야 돼요. 내놔야 되고 진짜 수술복 입어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뭐 목사님이 어쩌고저쩌고 남이 어쩌고저쩌고
전부 핑계에 불과해요. 절대로 한마디도 인정되지 않아요. 자기 양심으로 결단을, 내가 지금 천사냐, 내가 지금 천사의 마음을 가지냐, 심술이 디룩디룩하고 내 성질, 내 고집, 욕심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좋은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남 보지 마시고요, 목사님이 어쩌저쩌고 하지 마시고요, 좋은 결단 내리시고, 돈 집착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뺏깁니다. 나중에 늙으면 다 뺏깁니다. 남 다 가져갑니다. 지금부터 돈 욕심내지 마세요. 명예 감투 욕심내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 젊고 아름답고 영원히 행복한 그런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믿고 있으며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에 우리 다 동참할 수 있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야망과 욕심과 이 돈에 대한 집착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삶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